살면서 딱 한 가지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난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옛날부터 주변 나라의 침입이 끊임없이 받아야 했고 급기야 이웃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 처참히 짓밟히는 괴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동족 산장에 비극이 일어나 많은 가족이 생이별해야 하는 아픔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 순간순간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극심한 가난에 허덕이어야 했습니다. 처절하게 굶주림과 싸워야 했지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해야 하는 마음의 큰 아픔도 견뎌야 했습니다. 그 서러움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들은 저마다 잘 살아보자 하며 지난날의 가난과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잊어보고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분들의 땀과 수고로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성장합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례적이다라고 할 만큼 우리나라는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웰빙, 힐링 등 내면의 정신의 부유함, 건강함들이 유행처럼 강조되었지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날이 갈수록 행복 선호도는 낮아져 갔고 우울증, 자살률, 이혼율 등의 수치는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토록 벗어나고자 했던 이러한 가난이었지만 현대인들은 오히려 이러한 마음의 상실과 괴로움과 이 마음의 가난함에 더욱더 메말라가는 지경에 이르고야 만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가난과 공허함,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 상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가난과 상실은 죄악이고 믿음이 부족하여 생기는 부정적인 결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며 내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 더 먹이지 못하고 좋은 거 하나 사 입히지 못한 것이 한이 될 때가 많았고 정말로 가슴치며 아파하고 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화살을 돌리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가난함을 오히려 복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가난한 게 왜 죄란 말이냐? 오히려 가난한 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행복자임을, 복된 사람들임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가난함은 앞에 잠깐 언급한 현실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함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현실의 어려움은 마음과 생각의 아픔과 고통으로 찾아오기 마련이지요. 본문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에서 이 가난하다라는 의미는 궁핍하다, 움츠려 있다, 뭐가 없는 상태, 거지꼴 또한 비참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어떤 이유로 마음이 움츠려 있고 땅에 닿을 만큼 찌그러져 있고 온갖 고름과 피가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철저하게 다 비워져 있고 더 이상 추락할 수 없을 만큼 밑바닥으로 추락해 있고 가슴에서 피가 터져 나올 것만 같이 아파하는, 괴로워하는 상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이토록 가난하여 처절하게 비참한 이 지경에 이른 이 상태에 있는 자는 무엇 때문에 이토록 아파하는 걸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처음부터 이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런데 세상이 이리저리 공격을 해오는 것이지요. 계속 세상에 이런 공격을 부딪히니까 비참한 지경에 이른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내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에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지도 몰랐지요.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 자신했고 말씀 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혹, 세상이 주는 고난도 잘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극복할 수 있다고, 싸워 이겨낼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루하루가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대충 해도 내 생활이 잘 돌아가니까 이젠 아예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날이 갈수록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신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이리저리 상처나고 아프고 괴로운 것을 경험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며 비참한 존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십자가만 붙들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건강도 무너지고 사업도 휘청거리고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내 가정에 찾아오고 가슴에 넣어도 안 아플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경험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내 자신을 보며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나는 정말로 비참한 존재였구나. 나는 정말 힘없는 약한 존재였구나 하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했던 생각들, 내 의지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내 안의 모든 자만과 자신감이 이제 다 내려놓아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만 찾고 붙드는 상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대표적으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나 아더 핑크 같은 설교자들은 이 산상수훈을 강의하면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와 연관짓습니다. 이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는 순간까지 가져야 할 성도의 마음가짐으로 심령의 가난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알고 자신의 갈급함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외치는 궁핍한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비움과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겸손과 자기를 내려놓은 것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철저히 비워지고 비참해진 나를 바라보며 철저하게 충만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현실의 고난과 고통과 상실과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철저히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철저하게 충만하신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극복해내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지요. 성도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께 병들었지만 예수님께 고침받아서 회복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간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간절히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눈이 멀었던 바디메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안진뱅이, 귀신 들렸던 자들, 중풍병자의 친구들, 그들 모두 가난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실로 거지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가난했습니다. 궁핍했습니다. 온갖 마음의 고름과 피가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심령은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심한 압박을 경험하면서 마음은 찌그러졌고 누구도 빼지 못할 것 같은 대못이 가슴에 박혀있는 정말 처절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보다도 그들 자신들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구했고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만나주셨고 고쳐주셨습니다. 팔복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철저하게 허물고 무너뜨려서 완전히 바닥에 엎드리게 만들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풍족하고 넘치는 부유함을 누리게 합니다. 실로 이 부유함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를 간절히 찾는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은 부족하고 비참하고 병든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로 그는 고침을 받을 것이고 나음을 입을 것이고 때를 따라 돕는 긍휼을 받으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끝난다며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일으키시고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주고 마땅한 자라고 인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는 가치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존재다,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다, 주고 마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를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나를 비울 때 하나님은 채우실 것이고 나를 버릴 때에 하나님은 찾으실 것입니다. 나 자신을 허물 때에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인정하시고 위로하실 겁니다. 이 위로가 심령이 가난한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을 얻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에서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인데요,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4절에 기록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심령이 교만한 자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을 살펴보면요, 자신은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을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다라고 감사합니다. 그의 기도의 이면에는 저 세리의 신앙은 문제가 많지만 바리새인인 자기 자신의 신앙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자기가 지켰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지적하시기 위해 9절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들이 바리새인들임을 알리십니다. 이런 교만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자세에서도 드러납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서서 세리와 따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이 세리 같은 자가 내 옆에 있을 수 있겠는가? 감히 세리 따위가 내 옆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난 이런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는 다른 차원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 바리새인은 자부한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자신은 성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자리에 서서 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이 바르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외식된 행위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함, 자기의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교만함과 외식됨을 지적하시고 낮추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 했고 꼬투리 하나만 걸려라 하며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던 겁니다. 이처럼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심령의 가난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리를 보십시오. 세리는 성전에서 바리새인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바리새인이 자신을 멀리하려고 따로 서서 기도하는 것에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바리새인이 세리를 향해 일부러 들으라고 기도하면서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했다면요, 정말 그 말이 세리 자신의 마음에 비수가 되었을 겁니다. 실로 바리새인의 의도가 그러했다면 지금 세리는 그것을 감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합니다. 바리새인의 지적이 자신의 가슴을 후벼 파고 찌르고 때립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세리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입니다. 바리새인같이 마음이 교만한 자는 화살을 자꾸만 남에게 날립니다. 하지만 세리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들에 의해 날아들어오는 화살에 오히려 가슴으로 품고 회개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세리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심령이 교만한 자에게 정죄를 받고 욕을 받습니다. 세리는 교만한 바리새인에 의해 이 세리와 같지 않다라는 비교를 당하였고 손가락질을 당하였지요. 이처럼 심령이 교만한 자는 자신의 신앙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만 합니다.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도 변화가 없으며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와 감격과 찬양으로 다가오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 사람, 이처럼 바리새인 같은 자들은 우리 주변에 한 번쯤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을 감수해야 할 때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교만한 상태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만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지만 세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자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이처럼 노력합니다. 그로 인하여 설령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법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잘 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시는 이유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7장에서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우편에 서서 두 팔 벌려 맞이하시는 자신을 친히 보이시고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서러움과 아픔과 그 눈물을 위로하시고 끝까지 견디도록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으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의 두 팔로 안아주시고 세상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간절히 구하고 찾으십시오. 사람들 앞이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 수고하며 믿음으로 살아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분명히 지켜주실 겁니다. 성경은 누구를 의롭다라고 합니까? 세리입니다. 예수님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상이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할 때에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하나님밖에 자신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완악한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욕을 받아도 이제 너무 상처받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심령이 교만하여 부한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스스로의 의지로든 아니면 권유로든지 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나는 아무런 힘이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에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에는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과 통치하심과 도우심과 지키심을 누리며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는 것이 복인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복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행복입니다. 가난하고 울고 애통하고 고난받는 것을 본문에서 행복이라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란 감정을 환경적인 요인들이 충족했을 때에 느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웠던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고 병들어 고생했던 내 몸이 강건해지고 나에게 좋은 일들이 생기거나 하는 일들이 잘 풀릴 때에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말을 자주 하지요. 하지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행복은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복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행복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세상의 행복은 외부에서 자신에게로 주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고갈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시는 이 복은 우리 마음에서, 가난한 상태에 있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가난한 자의 심령 속에 함께 하셔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행복하고 외부 환경이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감격하며 감사하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마치 정말 철저하게 비참해지고 다 메말라버린 그 마른 땅 같은 우리 마음에 생수가 마치 터져 나오는 듯한 행복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행복을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리하여 본문을 제 나름대로 한번 직역해 봤는데요, 행복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자꾸만 내 기대와 반대되는 상황과 환경을 맞닥뜨려서 불안과 좌절 가운데 흔들리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 불안해하지 마시고 안심하십시오. 오히려 그런 분들은 행복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더 이상 현실의 괴로움과 비참함에 주눅들어 하지 아니하도록 친히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그 마음에 마른 땅 메마르고 굶주려 설떡이는 그 심령에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이유가 이제 이어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이유를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소유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넘쳐 흐르도록 행복을 주시는데 그 행복이 어떤 행복이냐면 천국이라는 의미입니다.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가지고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고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는 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소유하시고 능력으로 보호하여 도와주심으로써 그 마음에 생수가 터져 나오는 듯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는 거친 풍랑과 같은 우리 삶을 잔잔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우리는 거친 풍랑과 같은 서럽고 불안한 삶 위를 믿음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의 심령이 극심히 가난하여서 허덕이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은 의로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하시고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잔잔케 하시며 기쁨으로 가난한 심령을 적셔 주십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심령을 천국과 같이 만들어 주시고 의를 위해 살고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진실로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를 함께 누리게 될 겁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제껏 그려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위안을 삼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42편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합니다. 시편의 시인은 마음이 상하여 눈물이 계속 흐르고 음식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원수들은 날마다 네가 그토록 갈급해하는 주는 어디 있느냐 하며 조롱하고 비웃어도 그들의 비소 같은 말들이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심령이 가난하여 주를 간절히 찾는 이 42편의 저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강하게 하며 확신에 찬 고백을 하지요.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케 합니까? 이제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찌하여 낙심하고만 계십니까?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를 향하여 행복한 자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십시오.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아가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시고자 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